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필수 불가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필수 불가결. 무엇이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세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 육체의 몇 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졌다 합니까? 네, 70%가 무려 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아예 단식하게 되면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물이 없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여러분 동일하게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불안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책의 가장 맨 앞장에 있는 앞장 첫 구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내 친구를 통해 혹은 지인을 통해 이 자리에 초청받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 구절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한가?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가 속한 그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요즘 가장 많은 종교의 퍼센티지를 여러분 꼽으라고 한다면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무교예요. 무교. 난 신앙이 없다. 난 종교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무교가 무려 몇 퍼센트나 되면 51%입니다. 반 이상이 훌쩍 넘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약 49%의 비율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찾아봤더니 이래요.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그리고 천주교가 11%예요. 다시 말해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그 어떤 신앙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나 혼자만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첫 시작이자 1장 1절의 말씀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그 인생이 너무나도 다른 영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진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삶은 무엇 위에 있는가? 믿음 위에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안에서 보면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있습니까? 우리 예찬 청년 집에 갔는데 밥 해 먹어요. 엄마가 해줘요. 집에서 안 먹는다고? 먹어요? 엄마 해줍니까? 어머니가 밥을 해줬는데 무슨 테스트를 거쳐서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죠,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 음식에 무언가 장난치를 수작을 부렸다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엄마는 그저 아주 맛있게, 오히려 영양가 넘치게, 그리고 그 어느 음식점보다 건강하게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대요. 그러니
그 어떤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그냥 맛있게 꿀맛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군대에서 내 후임이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커피에 가래침을 넣는 그러한 장면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셋이야 와서 커피 좀 타와. 그래서 셋이가 커피를 타다가 거기다 하면서 가래를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의심이 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무조건 먹을 수 없어요. 오히려 커피 타온 사람에게 먼저 먹어봐라고 얘기할까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이유, 더 나아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 모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학교를 믿으니까 자녀를 보내고요. 학원을 믿으니까 내가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을 냅니다. 학교에 가면 학원에 다니면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기에 여러분들 돈을 내고서라도 학원을 다니고 아침에 피곤해서라도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학교가 아닌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심지어 제 또래 한 40대에서 30대의 이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학교 갈 때 돈 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홈스쿨링을 할까요?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홈스쿨링으로 내가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은 이렇듯 믿음을 통해서 굴러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올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뭘 배웠어요? 진화론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려 교과서에. 그러니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진화론을 배웠어요.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것을 빅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나까지의 모든 일이 생겨났다, 발생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하게 완벽한 궤도에 완벽한 거리 안에 태양이 자리 잡았고 태양계가 생성되었으며 우연히 그 가운데 물과 산소가 생겼고 우연히 그곳에서 일어났던 세포의 진화가 거듭나서 오늘 우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과학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과학으로 해석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과학은 통계와 수치의 명확한 증거일치인데 이 빅뱅 이론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발생이 과학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론도 결국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우연이라 말하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그 진화론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논리의 문제가 단순한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내가 해석하는 차이가 생기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우연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보일까요? 우연에 따라 폭발이 일어나고 뭐가 생기고 무엇이 발생되고 무엇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우연이라 하는 그 텍스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믿음엔 보여야 한다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하기에 개신교라 말하는 기독교, 다시금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선언하고 믿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세상 모든 만물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를 넘어선 이 온 우주 은하계 모든 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답을 구해야 할 것이라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성민 씨, 왜 삽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한 명만? 다들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다 눈을 내리까고 있어요. 재훈이, 무엇을 위해 당신은 존재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혼내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다들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기안84와 같은 사람은 타이틀이 딱 붙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남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태어났으니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뭔가 쿨한 이 대명사가 기안84의 인생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자고 싸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태어났기에 동물과 다름없이 사는 존재라고 우리의 삶이 정의가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참된 가치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는 분이, 그 존재가 사람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곳에 이 말씀을 보니 그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았더니 온 땅의 것, 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기는 것,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의 복, 축복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무엇라 해석할 수 있는가?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지은 모든 동식물들, 특별히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한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해요?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천지창조의 모든 마지막인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는 이 땅에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려. 이해돼요? 근데 거기서 더불어 뭐라 하시냐면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복, 축복을 명령하세요. 바꿔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조명하고 있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로 인하여 다스려질 물건들, 다스려질 존재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름 아닌 사람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애쓰셨고요, 노력하셨고요, 하나님 정말 고민을 더하셔서 세상 천지창조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을 보세요. 새의 모양이, 새의 종류가, 새의 중량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다름이 모두와 각자의 방식과 각자에게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하늘을 날아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직도 바다에 탐험해야 할 그것들이 퍼센트가 너무 많대요. 오히려 바다 깊이 연구하고 탐험하는 비용보다 하늘로, 우주로 로켓 쏘아 보내는 비용이 더 적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바다의 양이 이미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디자인하셨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프로그래밍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직 사람을 위해. 오직 사람 그 존재를 위해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가진,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죄라고 하는 타락을 맞이하게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혹은 마귀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입니다. 그럼 나의 대적자, 나의 대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단은 늘 날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맞붙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너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죄라는 낙인을 찍어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끔 합니다. 연결되지 못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이 개념은 어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죄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세상은 제도와 법, 이와 같은 규칙을 허무는 자, 규칙을 어그러뜨리는 자를 죄인이라 합니다.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혹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를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죄의 근간, 죄의 뿌리라 말할 수 있는 것, 단순히 남을 상해 입히고 남을 죽였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았고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죄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무엇라 얘기하는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삶,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한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은요, 무려 51%나 되는, 길 가다 2명 중 1명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교회? 왜 다니는데? 예수?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개념이 가진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를 통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끝,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난 이후의 삶이 또 있기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통하여 비유하여 설교하세요. 25장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구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염소는 영벌이라 하는 영원한 벌에, 양은 영생이라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의 삶 또한 이 삶이 끝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렇게 예배 안 해도 돼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바라는 세상의 가치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말아야 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통하여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영혼이 죽음 앞에 서는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고르러 가면 여러분 뭘 고르겠어요? 동현아, 어디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네, 저도 천국과 지옥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국을 고를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개념,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금 내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혼의 그 삶,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 그 믿음 위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바위 청년부 예배자 그리고 이곳에 온 초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말씀엔 그 방법, 그 유일한 비밀이 적혀 있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라 하는 이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전광역시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도리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까지,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깨부술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그 틀을 깨부시기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 그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성경은 기록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방법,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라는 존재, 그 가치, 이 방법이 아니고선 신이라 얘기하는,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그분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개념, 여러 가지 가치관, 여러 가지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흔들려 할 것입니다. 야, 통장이어지 통장이면 되겠냐. 날이 갈수록 연봉이 당연히 높아져야지. 야, 주일날 교회를 왜 가? 너가 이 일을 하면 진급할 수 있고 네가 이 일을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혹은 야, 다른 어떤 권력, 힘 이런 게 있어야 인생 사는 맛이 나지.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 하나도 달고 내 이름에 여러 훈장도 달고 그래야 인생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지 라고 하며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길 맞는 거 맞아? 오히려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참된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럼 뭐 해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신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셨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복음이라 증거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한다면 그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을 받는 것 그저 예수를 나의 참된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워딩이 진짜로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오는 성경의 66권의 모든 방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그냥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워딩 자체가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이후에 쓰여지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세너라되는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남들 일할 때, 남들 공부할 때, 남들 스펙 쌓아갈 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남들 놀러 갈 때, 남들 취미 가질 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어찌 보면 절제해야 되는 삶이고요, 어찌 보면 쏟아 부어야 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아,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셨고, 바꿔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 이 땅에 굳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으며 태풍도 멈추고 무리를 걸으며 정말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키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굳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핍박과 욕지거리를 들으며 십자가에 달려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중요한 건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공생의 가운데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위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이렇게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죽으시고 굳이 부활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치르신 이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깊이 새기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란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만족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좋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흘려먹는 믿음
완전한 사랑. 우리 정말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늙기 살아갈 힘과 영원히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 너는 나의 보석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진실로 믿는 우리 주양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을 아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어떤 일련의 나의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예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복되다 여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도 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교통하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